세상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눈앞에 펼쳐진 이 광대한 현실, 그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존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경전을 뒤지고 철학과 심리, 영성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혼을 지닌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점점 물질 만능주의에 길들여지고 있죠. 본래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과 호기심이 이용당하기 일쑤인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종교를 떠나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인들과 현실의 본질을 탐구하는 양자 물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의식과 마음 그 자체가 모든 진리의 답이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나 깨달음은 지나간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달성해야 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진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혼란스럽고 무작위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한 질서와 정밀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역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움직이는 정교한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보고 있던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이치를 5가지 통찰로 나누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찰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원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므로 원자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곧 만물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원자는 아주 작은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라는 것은 대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만약 원자 크기를 축구장만 하다고 가정하면 그 중앙에 모래알 하나가 원자핵이고 전자는 경기장 가장자리 어딘가에 떠있는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단단한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다 빈 공간인 셈입니다. 두 번째는 원자가 보여주는 놀라운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특수 장치로 전자입자를 하나씩 쏘아 중간에 2개의 좁은 틈인 슬릿이 있는 판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 벽에는 전자가 어디에 닿는지 표시되는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자는 작은 입자이므로 2개의 틈을 통과하면 스크린에 2줄의 흔적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무늬는 2줄이 아니라 마치 파도가 겹쳐진 듯한 여러 줄의 간섭 무늬였습니다. 전자라는 뚜렷한 입자를 하나씩 보냈는데도 마치 물결 같은 무늬를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전자를 하나씩 천천히 쏘아 보내도 마찬가지로 간섭 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전자가 슬릿을 통과할 때 화동처럼 자신의 존재를 넓게 펼쳐 보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슬릿 사이에 측정 장치를 놓고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가 지나갈 때 어느 틈으로 통과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찰을 하자 전자는 더 이상 파동처럼 행동하지 않고 입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전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지켜봄을 알고 있다는 듯 오직 한쪽 슬립만 통과해 스크린에 두 줄의 흔적만 남겼습니다. 즉, 누군가 지켜볼 때는 전자가 입자로 행동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자가 나를 본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반응하는 의식과 물질 사이의 어떤 깊은 연결을 암시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과학자들이 전자보다 훨씬 큰 분자나 유기물질로 똑같은 실험을 해봐도 결과가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들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퍼지듯 행동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 지갑 속의 돈이나 카드,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몸까지도 여러분이 인식하고 바라보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해 물질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일종의 파동 상태로 잠재되어 있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입자 형태의 현실로 나타나는 셈입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다고 믿었던 이 현실이 관찰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결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의 개념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통찰은 현실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양자물리학 연구에 따르면 현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반짝이는 에너지의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자는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시 세계에서는 불연속적으로 전멸하며 존재합니다. 크리슈 나무르티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관찰과 관찰 사이에서 반짝이며 사라지는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환영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될 때마다 새롭게 생성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정된 물질이라고 믿는 이 현실은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순간순간의 장면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고정된 실체는 없고 매 순간 새롭게 빛으로 비춰지는 환영과도 같습니다. 불교의 반야심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인 색은 곧 텅 빈 것인 공이며 텅 빈 것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또한 일체유심조라는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결국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대로 펼쳐진 마음의 작품인 셈입니다. 또한 의식이야말로 우주의 근본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통찰에 이른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이 한 목소리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막스 플랑크는 의식이 근본이고 물질은 의식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지성이 이 우주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고, 현대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 우주를 스스로를 관찰하는 의식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전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며 우리 각자는 그 의식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프랙털 현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눈송이나 나뭇잎을 보면 작은 부분이 전체 모양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습을 하는 것을 프랙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과 우주의 의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보편적 의식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지만 그 한 조각 안에도 전체 의식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영적 스승인 요가난다는 이 세상을 신의 거대한 우주 영화에 비유했습니다. 캄캄한 극장에서 신이 자신의 빛으로 필름을 영사하여 우주의 장면들을 스크린에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화 속 장면들이 실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겪는 이 세계도 신성한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영화와 같습니다. 신이 그 영사기의 빛을 거두어들이면 이 우주 영화도 막을 내리고 만물은 다시 에너지와 의식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 영화의 관객이자 배우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신의식의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 개개인의 의식은 거대한 우주의식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더 이상 신비주의적인 사변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점차 밝혀가고 있는 우주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 투영된 의식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할 궁극의 진리도 바깥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이미 모든 답이 있고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신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의식이 지닌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현대의 여러 실험과 사례들은 우리의 마음이 물리적 제약을 넘어설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을 훈련시켜 눈으로 보지 않고도 먼 곳의 장면이나 정보를 마음으로 투시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원격 투시 실험을 수백 차례 진행한 결과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실험 참가자들이 실제와 일치하는 정보를 놀라운 정확도로 묘사해내는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또 UCLA의 한 연구자는 수십 년간 인간 에너지장을 연구하던 중 마음을 완전히 고요히 비우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예기치 못한 능력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거꾸로 설 수 있을 만큼의 신체적 활력은 물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치유를 돕는 일까지 가능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깨어난 뒤 자신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목소리를 듣거나 사람을 둘러싼 에너지에 비친 오라를 볼 수 있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뇌수술 중 임사체험을 했던 한 여성은 회복 후 타인의 생각을 읽거나 멀리 떨어진 장소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느끼는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의 의식이 때로는 시공간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신비로운 능력들은 영적 깨달음의 본질이라기보다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한 영적 스승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얻더라도 그것을 남을 위한 사랑으로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힘을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는 사랑의 실천에 사용할 때 그 능력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능력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비우고 맑게 하는가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은 우선 자기 마음속 이기심과 어둠을 비워내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 이러한 능력들은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리기도 하지만 궁극의 경지는 그런 특별한 능력들마저 모두 놓아버리는 데 있다고 합니다. 나라는 작은 분별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대한 신성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길 때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수행의 시작과 끝은 자기 마음을 닦아 밝히는 일이라는 깨달음에 다다릅니다.
결국 답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곧 모든 창조의 근원이라는 주인공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내가 신과 하나 되는 길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참된 의미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는 이 선언은 남을 얕보고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해답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참되게 존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즉, 내 본성이 이미 완전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신성과의 연결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영성 철학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톨레 자신도 29살 무렵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깊은 절망에 빠졌다가 극적인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어느 절망적인 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토록 괴로운 걸까? 라는 그 한탄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이 스쳤고, 그건 곧 견디는 나와 견뎌지지 않는 나, 두 존재가 동시에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톨레는 의식 속에서 모든 생각이 멎고 거대한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체험을 했던 거죠. 그는 강렬한 두려움 속에서도 저항하지 말라는 가슴속 울림을 들었고 그대로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들렸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싱그럽고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희열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흔들림 없는 고요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사로잡혀 정작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궁극의 진실은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나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의 고요 속에서 아주 미묘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늘 존재해왔던 신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바깥의 소음과 분주함에 가려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빛의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도 한결같이 말합니다. 저 너머에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빛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득했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있더라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내면 깊숙이 접하게 되는 신성의 빛과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단지 조용히 앉아있는 행위가 아니라 잊고 지냈던 내면의 진실에 다시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존재의 언어이며 그 안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우주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의식, 하나의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삶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결핍의 연속이 아니라 한없는 충만감과 평화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면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항상 존재했던 빛은 우리가 삶이라는 무대에서 여러 역할에 몰두하는 사이에 잠시 잊고 있었던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이 깨달음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근원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각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방향은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대에 휘둘리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내면의 고요한 안내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해답을 찾아 헤매는 길에서 벗어나 존재 자체로 충분해집니다. 대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응답이 되어 삶의 순간순간에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주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이며 참된 평화의 중심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도 없고 조급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의 힘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힘은 그 어떤 책이나 남의 가르침으로 대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밖을 향해 정처 없이 헤매며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 안으로 깊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서 마주하게 될 있는 그대로의 나와 함께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나는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으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 안에 참된 자아는 본래부터 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존재는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줄곧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침묵이 말을 걸어오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순수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은 노력이나 성취로 도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 안에 늘 존재해온 본연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영성의 길입니다. 영성의 길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걷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본래 갖고 있는 빛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통과 상처, 불안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힘겨운 순간들 하나하나가 내면의 빛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 삶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 내면의 진실은 오히려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삶의 어느 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더 깊은 자각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깨달음을 향한 여정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그 여정을 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지나 우리는 점점 더 본래의 나, 내면의 신성과 하나 되는 자리로 가까워집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세속적인 성공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했는가 보다 어떤 존재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 존재 상태는 아주 고요하고 겸허하며 항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삶의 모든 것이 선물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고통마저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삶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이 이끄는 대로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예술이며 존재 그 자체로 빛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경쟁이나 비교의 길이 아닌 조화와 연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타인을 이겨야 할 상대로 보는 대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동반자로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근원이 하나이고 모두가 같은 빛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부드럽게 만들고 삶을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억누르거나 누르려 애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의 아픔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경인 금강경에는 아무 것에도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품어라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무아의 사랑이야말로 깨달은 이의 마음이며 신성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로 설득하기보다 조용한 침묵으로 공감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사랑으로 품어주며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지혜로 세상에 응답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며 그 자체로 빛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창한 철학 이론이나 종교적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는 같은 파동을 지닌 현실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생각과 믿음이 결국 우리의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닌 창조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는 과학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짜 약을 진짜라고 믿었을 때 병이 낫는 플라시보 효과는 우리의 믿음과 의식이 실제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의도와 믿음, 상상이 모여 현실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의식을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삶에 끌어당겨지는 경험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현실을 더 쉽게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결코 근거 없는 마법이나 맹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식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함으로써 우주가 그에 공명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각하고 두려움이나 결핍 대신 사랑과 감사의 파동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품느냐에 따라 우주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이 놀라운 이치는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닌 깨달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우주의 본질적 진리입니다. 내가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히려 두려워하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고 내 마음이 사랑과 신뢰로 가득하면 그에 걸맞은 현실이 펼쳐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의 바깥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돌봐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계가 바뀝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창조자가 됩니다. 우리 각자의 의식이 곧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현실을 비추는 거울인 동시에 현실을 빚어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때때로 삶의 소란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는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힘을 활용해 현실을 창조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길러나갈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더 깨어있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빛나고 창조적인 영혼이며 이 우주의 근원과 깊이 연결된 신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에 이미 주어진 무한한 힘과 만납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라면 우리는 마음의 힘으로 삶의 기적 같은 변화와 풍요, 그리고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깨달음은 언제나 내면의 고요 속에서 피어납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그 짧은 순간이 우주와의 진정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찰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우리 존재 자체가 우주와 끊임없이 교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식이 현재에 완전히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외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창조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 깊이 머무는 순간, 우리 안의 우주가 눈을 뜹니다. 그 깨어남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존재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죠. 그리고 그때 우주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진동에 응답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곧 우주와의 본질적 연결을 설명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 이어집니다. 우주는 우리의 의식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반응한다는 이 원리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극소수만 알고 있는 우주의 기묘한 작동 방식이며 우주의 비밀인 것입니다.